마태복음 12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저는 군대 생활을 인제 원통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인제 원통이라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첫 휴가를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 인제 원통이 굉장히 외진 곳이라서 그곳에서 군 생활하는 사람들을 두고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외진 곳에 갔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뭐 놀림 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군 생활을 하는데 부대에 동기도 하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할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이렇게 삭히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군 생활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같은 날에 저랑 입대를 했고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그 원통 근처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부대가 아니고 또 군인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외출을 해서 친구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친한 친구가 제 근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학연이라면 학연이고 또 지연이라면 지연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지연과 학연을 넘어서서 혈연 관계를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과 비교할 만한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만남이 있어요. 바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나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택시도 보면 그 휴무일에 따라서 조가 나눠져 있잖아요. 가조, 나조, 다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조 편성이 차량 뒤편에 보면 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조 있어요. 하조. 하조는요. 하나님 했을 때 그 앞에 하자 따 가지고 그렇게 하조 이렇게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일주일 중에 휴무일이 수요일 그리고 또 주일 이렇게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택시를 봐도 괜히 뒤편에 이렇게 보고 하 이렇게 돼 있으면 저분도 신앙생활을 하시구나, 교회에 출석하시구나 싶어서 이렇게 뭐 운전을 하고 갈 때나 너무 반갑고 또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 앞 유리창에 뭐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 그런 장식이 달려 있는 것 그것도 보면 또 괜히 반갑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뭐 몸에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갔는데 식사하기 전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괜히 또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의 표식을 보고 반가워하다가도 막상 이렇게 그 사람과 뭐 알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거나 그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던가요? 종종 반전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벌써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시절부터 교회 안팎에서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아이고 저기에 그 어떤 어디에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라던데 거기 회사랑 같이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야.
믿는 사람이 더해. 뭐 이런 말 참 가슴 아픈 소리지만 많이 들었어요. 뭐가 더하다는 말입니까? 차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운전은 막 험하게 하면서 입도 거칠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다 못해서 더 악착같이 막 자기 것을 어, 챙기고 또 느껴지는 분위기도 이렇게 겸손함과 따뜻함이 아니라 거만해서 가까이 가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차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내 몸에 십자가 모양의 그런 액세서리를 지니고 또 집에 문에 그 문패에 그 교패를 붙여두는 것은요, 저는 참 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백 뒤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는 여기저기 막 있고 차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막 말씀 액자에 막 TV 앞에도 보면은 막 그런 말씀 액자에 거룩하라 뭐 이런 액자가 이렇게 딱 놓여 있지만 실제로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찾으셨지만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뭐 화를 내신다거나 또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좀 낯설지요, 그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이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화과 철이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마치 우물가에서 생수를 찾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이 단순히 배가 고프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도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을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면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찾지 못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자 이 무화과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신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이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거기에는 각종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과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적인 행위들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 차 있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밖에 없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떴지요, 그죠?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아멘. 방금 읽은 미가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면서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미가서 6장 8절을 이렇게 보자마자 당장에 막 정의, 사랑, 겸손 이런 데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역시 신앙은 정의를 이루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겸손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미가서 이렇게 잘 보시면서요. 이 구절 잘 보시면서 신앙생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내적으로 사랑과 온유, 절제, 충성 같은 성품들을 갖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감출 수 없는 행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내적인 성품을 근거로 해서 행위와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회단체들이 윤리 실천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왜 당신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 않는가?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가 하면서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기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믿고 있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그저 내적인 성향만을 어루만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단순히 무념무상 가운데서 무아지경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아지경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를 얻고 그 변화가 반드시 삶과 행실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고상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삶의 행실로 이어져 있지 않다면 그렇게 삶의 행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중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기독교는 거룩한 내적인 성품들을 가지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외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도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종종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극단이 생겨요. 먼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요 자기의 수준이라고 착각해 버려요. 사회의 부조리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이 내 눈에는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날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삶은
주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요, 복음 없이 외형적인 행실과 산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이루고 싶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막 동원하면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똑똑히 확인했어요.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총회에서는 이 단체가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일들에는 비성경적이고 급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3년에 일체 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이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에도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은요, 교회에서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할 때에, 뭐 예를 들면 교사나 또 구역장들이 필요할 때 누가 나서서 수고하냐면 이 선교단체 출신들이요, 훨씬 더 많이 나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면요, 한쪽에서, 그러니까 인터콥에 속하지 않는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그런 일 맡기면 안 된다고. 그럼 인터콥 지금 그렇게 교회에서 일체 교류를 금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 맡기면 어떡하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인터콥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반대해요. 예,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자리, 그러면 그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그지? 뭐 구역장이나 교사가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리나 일을 권하면 그 사람들은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못 해요, 나는 예전에 다 했어요 하면서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늘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저것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부분, 또 신앙생활의 이렇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회가 인정하지 않고 불건전하다고 지적한 선교단체에 여전히 속해서 그 전통 교회를 향해서 선교하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오히려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는 당신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자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방아를 찢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내적인 변화나 근거도 가지지 않은 채 또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두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경계하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곧 가지가 있다라는 말이고, 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곧 뿌리가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뿌리에 연결된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죠. 따라서 뿌리와
바른 출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열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중심과 동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일의 출처와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와 국가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위와 삶으로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는 이 세상에 굉장히 독특한 나무로서 이렇게 그 존재감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붙드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이것밖에는 없다면, 그래서 그것만을 붙들고 그냥 주님 오시기까지 멍하니 이렇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과 관련이 있고, 주님과 깊은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도록 돕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결단으로 시작되고 또 연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고 결실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열매를 가리켜서 뭐 아무개의 열매다, 아니면 우리의 열매다, 나의 열매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열매 없는 삶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반론을 편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변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어떤 악하고 게으른 본성을 그냥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지. 그지? 여러분, 물론 참된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험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적인 일에 실증을 낸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게을리할 정도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하신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좋은 열매, 곧 거룩한 삶과 행위를 가질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정도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 이 나무를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참된 생명이 있는 나무, 영원히 존재하는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소유할 나무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행위와 삶은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을 닮은 열매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정신이 번쩍 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 입으로, 그렇게 말로, 행실로 드러낸다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실패가 많습니다. 때로는 멈추어 있고 뒤로 물러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만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